오늘 하나님 말씀 욥기 42장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가 종 욥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치유하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욥에 대한 얘기 많이 아시죠? 욥에게 그 삶에 완전히 재앙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욥이 그 당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이었죠. 근데 하루아침에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뭐 양, 뭐 소 이런 거 다 도둑이 빼앗겨 가요. 또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욥에게 자신에게조차 불치병, 종기,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문둥병이 욥에게 이제 병에 걸리죠. 이것을 모두 이제 같이 봤던 욥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떠납니다. 그 얘기를 이제 그 소문을 이제 욥의 친구들이 3명의 친구들, 오늘 나오는 3명의 친구들이 그 소문을 듣고 욥을 위로하겠다고 욥을 찾아옵니다. 욥을 찾아와서 봤더니 욥인 줄 알기가 어려울 만큼 욥이 지금 문둥병으로 완전히 이제 구분이 안 될 만큼 욥이 이제 병에 걸려 있는 모습, 완전히 낙심되어 있는 모습을 이제 그 친구들이 보죠. 이제 욥을 보고 나서 자기가 위로하겠다고 왔는데 뭐 말을 한마디도 처음에는 못 하거든요. 뭐 어떻게 위로를 못 하는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욥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재앙이 이제 왔잖아요. 뭐 자녀가 하루 아침에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는 완전 불치병에 이제 걸렸단 말이에요. 그 욥을 두고 이제 그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위로한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 너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거 회개하라. 왜 너가 이런 재앙 가운데 있냐?
너가 뭔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다, 잘못했다. 그 얘기를 이제 계속 합니다. 또 이 얘기를 듣고 욥은 그 친구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제 변론하죠. 아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 우리 자주 쓰는 말이죠. 모르면서 그렇잖아요. 엄마는 날 모르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화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욥이 이제 친구들한테 너가 나 아니야, 모르지 않냐, 나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계속 친구들과 어떻게 보면 변론하면서 싸웁니다. 이게 욥기 37장까지 얘기예요. 37장까지 그 세 친구와 욥이 누가 잘못했냐, 잘못 안 했냐,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그 내용이 37장까지 나오죠. 오늘 누가 맞냐 틀리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지금 욥에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잖아요. 재앙이 지금 욥에게 완전히 닥쳤는데 이게 치유하는 거냐? 네, 치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치유하시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믿음을 치유하십니다. 지금 성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요,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요, 하나님 모르고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오늘 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자기가 하는 모든 말들이 뭐였냐? 이치를 가리는 말,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들을 하였다. 우리가요, 말을 하는데요, 어떤 말을 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말들을 늘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들을 늘 한단 말이에요. 그 근본이 뭔지 아세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말들을 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맞는 말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린 말들을, 헛된 말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욥기 38편 38장부터 41장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 친구들이 욥과 변론하는, 대화하는 것을 쭉 보시고 나서 38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요, 뭘 깨닫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없구나. 하나님 질문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여러분들 어디 있으셨어요? 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고, 산 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다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말이 없어져요. 우리의 말이.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다 질문이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32장 찬양했죠. 뭐 달빛, 햇빛 그 찬란하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비치는 빛은 더 찬란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달을 볼 때 우리는 달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달, 해를 어마어마하지. 아니 그것보다 더 뛰어난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누려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의 근본이시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또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죄와 저주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모든 것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지금 내게 문제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 아니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 우리랑 상관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누려야 돼요. 모든 염려 걱정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 모르고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냐, 내가 뭐가 맞느냐 이치를 가리고 내가 맞냐 틀리냐 그걸 내가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은 없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내가 문제가 났네? 내가 망했네? 내가 어려움 때문에 너무 이렇게 됐네? 내가 노예로 갔네? 감옥에 갔네? 내가 어려움이 왔어? 나 끝났네? 망했네?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욥이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욥을 치유하셨죠. 오늘 2절 4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 되십니다. 이것을 욥이 알게 됐어요.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고 알지도 못하 깨닫지도 못하는 말들을 계속 했구나. 나는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 불신앙의 말이었구나. 믿음 없는 하나님 모르는 자의 말이었구나. 또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한, 다시 말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당했거든요. 재앙과 같은 문제를 만났거든요. 그 사건이 그동안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이 그걸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시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치유하세요. 나는 병든 줄 알았는데, 나는 어려움, 큰 문제가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근본 문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복음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믿음 치유라니까요. 나는 병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병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세요. 나는 병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병든 것을 통해서 그 병든 현장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 바꾸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치유하십니다. 오늘 그 치유함 받은 욥의 고백이죠.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 내게 엄하와 있는 그 재앙,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잃고 가난, 자녀가 다 죽게 된 문제, 질병을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요, 나의 것을 말하는데 바빠요. 왜냐? 일단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나의 것을 말하기 바빠요. 또한 기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기도할 때요, 주께서 들으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십니다. 기도해도 안 돼. 기도 응답 안 돼. 다 그렇게 알거든요. 그래서 기도 안 하잖아요. 아셔야 돼요. 주께서 들으십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천사가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지고 올라갑니다. 주께서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 그리고요, 또 주께서 들으신다. 또 뭡니까?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묻는다는 게 뭐라고 영어로 표현해야 되냐면 퀘스천으로 써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한다. 그러면 주께서 나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묻겠사오니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나의 말, 나의 생각 어떤가요? 우리는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요, 많은 부분에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과 맞지 않은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에 뭐라면 내가 주께 묻겠어. 하나님께 질문하노니 주는 나를 주께서 내게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기도가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이때 이 기도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단이 흑암이 꺾입니다. 지금 욥이 당한 일이 아시잖아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제 하나님 욥 1장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천사들이랑 같이 있는데 그곳에 사단이 같이 이제 온 거예요. 와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욥을 보시면서 칭찬을 하죠. 욥과 같이 저렇게 의로운 자가 하나님 섬기는 자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아, 그거 다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셔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아니다. 이거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니까 욥도 아니 그 사단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이요, 믿는 자들을 실제로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참수합니다.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니까요. 지금 내게 와 있는 그것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배후의 사단은요, 믿는 자들을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내게 오는 지금 어려움, 또 반대로 응답,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것이 무너져야 돼요. 사단은 다른 것으로 꺾이지 않거든요. 오늘도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것을 두고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치유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명을 치유하십니다. 사명. 왜 치유합니까? 병들어 있기 때문에 치유하죠. 그렇다면 무엇이 병들어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병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가 병들어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이 병들어 있어요. 사명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 변론. 말이 변론은 이제 싸움, 갈등, 싸움, 그것만 남아 있어요. 오늘 7절, 9절,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랏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말씀 읽으시면서 좀 이상하다 라는 말 있지 않으세요? 일단은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한, 욥도 욥의 말이 맞지 않는 말을 한 거잖아요. 계속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
내 종 욥의 말같이 옳다미니. 그 얘기는 뭐냐? 그 세 친구들도 맞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욥도 틀린 말을 한 사람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또 9절 마지막에 보면 제사는 친구들이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근데 그 욥은 누구냐? 옳은 말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욥도 옳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욥에 가서 번제 드리고 욥이 기도해야만 내가 그 너희의 번제를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변론하고 싸우도록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욥이 훌륭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욥도 그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니까요. 욥도 틀린 말을 계속 했다니까요. 하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내 종 요셉이 말이 옳지 못한 것 같이 너희도 옳지 못한 말을 했다. 뭐 똑같다는 얘기예요. 피장파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치유하세요. 너는 전도자다. 하나님이 욥을 치유하신다니까요. 너는 전도자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그 친구들을 축복하세요. 너는 전도자야. 변론하고 싸울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자야. 여러분들 가는 그 현장에 뭐 가정에서 싸움 났다. 여러분들은 맞대응할 자가 아니라 축복을 전달할 자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뭐 학교에 갔다, 직장 현장에 갔다, 나에게 뭐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 전도자예요. 그 사람을 축복할 자예요. 살릴 자예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욥, 너가 변론하는 그거 맞지 않아. 그거 아니야. 너 그 친구들을 살릴 자야.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친구들이 회복하게 하신다니까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니까요. 욥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 전도자의 축복이 내게 있음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치유를 말합니다. 우리 아까 인사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안에 뭐 어떤 얘기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을 전달할 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 치유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치유하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세요. 그렇다면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참 치유, 참된 복, 참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참된 능력,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뭐냐?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안식, 진짜 행복은, 진짜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문제 해결을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보좌와 시공간 237의 빛의 축복은 임합니다. 그 임한 축복은 반드시 우리의 현장에 모든 것에 이 축복이 전달되어집니다. 이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도 무릎 꿇고 떠나갑니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어떤 조건을 두고 기도하는 거 말고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흑암을 꺾는 기도. 또 하늘의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고 이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 시작하세요. 우리의 기도는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이유, 어떤 응답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리는 기도. 흑암을 꺾는 기도. 그 하늘의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24주만 바라보는 그 행복을 이 기도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치유는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행복 속에서 참된 치유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사명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 24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우리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